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라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길 맞지요? 예,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정치가 참 중요한데 정치에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와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어떤 세상의 안타깝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진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더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얼마나 논쟁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더 많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앞에 12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라고 그래요. 믿음의 경.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인생의 8, 90년의 삶, 한 100여 년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여러분이 실망할 때 있잖아요. 뭐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경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뭐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 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갈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바라볼. 나에게 운이 맞고 뭐 좋아서 어떤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성공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시험이 올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들은 뭐예요? 낙심이 될 때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고, 이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에 먼저 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눈동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물론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래요? 12장 1, 2, 3절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13장에서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12장에서는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다면 13장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그에게 나아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에게 나아가죠. 영문 밖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너 너무 어렵고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여기 12절 한번 볼까요?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왜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갈보리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왜 그랬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기 12절 자세히 보세요. 백성을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곧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요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우리 앞구절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한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 혼자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고 뭐를 따라요? 거룩함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거룩해라. 여기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 12장 14절에 따르라라는 말은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따르라는 말은 그렇게 살도록 힘써라.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라. 거룩함을 따라라. 거룩함을 추구해라. 거룩함을 살도록 힘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이 뭐죠? 12장 그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한 다음에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 가운데 어떤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죠? 여기 16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두 번째는 뭐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망령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망령되지.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는 13장에도 또 얘기를 해요.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음행과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행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벗어난 모든 성행위를 음행이라고요.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여기 13장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13장 4절 앞부분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확산됐죠. 뭐냐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살아보고 마음 맞으면 결혼하는. 그게 이 세대의 문화입니다.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신성시 여겨야 됩니다. 거룩히 여겨야 되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밤문화는 타락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밤문화를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의 밤문화 너무 타락했습니다. 한국의 성문화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음행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2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럽니다. 망령된 행동, 에서라고 여기 나오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12장 16절. 무슨 말이죠? 에서 행동이 왜 망령됐죠?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요, 형에게는 하나님, 이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특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이 이어지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그 특권을 이 에서는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냥 갔다 오다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지 그 장자의 그 권리가 뭐 있어? 너 가져,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이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망령된 행동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그런 축복들은 가치 없게 여기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배고픈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망령된 거예요. 더 길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사는 게 망령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이 세상 것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망령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이 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뼈저리가 후회했지만 늦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축복의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천국을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들,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약속들, 영광의 약속들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게 음행이고 망령된 행동이라 그랬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장 5절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마라.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면은 대다수는 아멘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있는 바를 촉한 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사십니까? 이게 있어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데 사로잡히지 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재벌들, 탐욕을 부리는 재벌들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나요? 지금 내가 그냥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걸까요? 모두에게 다 해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물질적인 거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당장 결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연체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아는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이 한국의 이 성적인 문화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음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의 삶을 외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 예수님 때문에. 네가 잘나서 네가 뭐 이를 악물고 결심하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이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제 결코라는 말이 한 번이지만 이 헬라 원어 번역에는요 계속 강조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압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있는 바를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반응. 그 다음 구절이 뭐죠? 6절이에요.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는 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느냐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화답하는 우리의 말도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뭐라고 화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화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다 전멸당할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쫓아낸 애국 군대를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한 달이 넘도록 고기만 먹을 수 있게 하신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이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광야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 어떻게? 난 그럴 존재가 못 돼요. 나는 천성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 내 형편을 보세요.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겠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걱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봐주셔요. 여러분, 걱정스러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요, 걱정스러운 환경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자고요. 걱정스러운 환경만 보지 말고 정말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자고요.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는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오늘 여기 본문 13장, 이 11에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의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먹었어요.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도 먹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10절에는 제사장이니 누구니 아무도 못 먹어. 대제사장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먹어요. 100% 전부 다 성문 밖에서 다 태워버려요. 이 속죄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의 제사는요 100%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피만 성문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뭐예요?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100% 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에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10절 11절에 그랬던 것처럼 1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예수님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12절에는 성문 밖이라고 그러고 13절에는 영문 밖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그 성문 밖이라고 하는 12절은 outside the city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예루살렘 성문 바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영문 밖으로 치욕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13절은 outside the cam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왜 하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하나는 캠프라고 하느냐. 이 같은 내용을 왜 두 번째는 캠프라고 하냐면 이 캠프라고 하는 거는 아웃사이드 더 캠프라고 할 때 이 캠프라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 40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막을 만들었고 텐트에서 캠프 성막에서 그들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는 뭐를 연상시키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광야 40년 길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들에게는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나에게 그런 영광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져서 저 천국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피의 십자가에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영문 밖에 예수님이 달린 그곳으로 우리들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여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 백성 그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들이 때로는 치욕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의 길, 하나는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어떤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길을 외면하지 말자고. 여러분 여기 참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자. 그건 싫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자. 그건 싫어요. 예수님 믿고 유익된 건 좋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뭔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십자가 져야 되고 뭐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이건 싫은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축복과 영광과 이런 것들은 내가 오케이 좋은데, 근데 뭐냐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치욕을 짊어지고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런 것들은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쩌든지 피하는 거예요. 게다가 못 피해서 붙들리면 수가 없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요, 영문 밖에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어지는 구절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13절부터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천국 본향을 찾는 거예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천국을 확실하게 내가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천국의 영광의 길. 또 하나는 뭐죠? 이 땅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찬양이고 하나는 선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 여기 이어지는 구절이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14절에는요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러므로 15절부터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 천국 본향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찬송의 제사.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에서는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 찬양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감사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찬양은 곧 감사예요. 감사가 곧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히브리어의 개념에 있어서는 찬양과 감사가 한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항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나요? 찬양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건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나는 목사님 도저히 찬양할 수 없어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나는 도저히 지금 찬양할 수 없어요. 나더러 찬양하라고요? 네. 주님은 항상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찬양하라고요? 네,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요? 나더러 이런 상황에서 나더러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이는 그 이름을 증언, 그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예요. 그게 다른 많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꽃봉오리가 뭐냐, 신앙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의 최고의 꽃봉오리, 꽃은 뭐냐? 그것은 감사. 신앙의 꽃은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심령 속에서 감사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이 흘러 넘쳐서 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은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또 하나의 제사가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니라. 선을 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선을 행하고, 그것을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 계속하는 거. 너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가 이렇게 못했잖아. 너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잖아. 응? 너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응? 너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게 아니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그리고 2절에는 손님에 대해서는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3절에는 갇힌 자들을 너희도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너도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6절에 선을 행하는 거고, 서로 내 모든 삶에서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 알기만 하고 참된 신앙은 보고 듣기만 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물론 말이 중요하죠. 아는 지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알기만 하는 말하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참된 신앙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그렇게 사는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되신 예수님께 십자가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진리고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중단.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때로는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치욕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만 기꺼이 그런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